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또 지금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환경은요, 조금 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작년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를 방정이라도 할 듯이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사람들의 말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계는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멈출 조짐은 전혀 안 보이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자마자 어제와 그제 연이틀 이 연평도를 마주보면서 서해 쪽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포탄을 주고받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이잖아요. 정말 위기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조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세계는 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입니까, 경주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일어난 진도 7.6의 강진, 여러분들 아마 TV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100명이 훌쩍 넘는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가 하면 수많은 사상자들, 그리고 엄청난 피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위기, 또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가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요, 어쩌면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른 채 그저 바쁘게 매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때를 더더욱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지혜로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럴 때에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2000년 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터키. 그 지방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측면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요,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기도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 우리의 바로미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위기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데, 그럴 때에 얼마든지 기회로 만드는, 역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 말씀을 올해 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말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이미 먼저 선포하였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사명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선포했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올해가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특별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어떤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그 장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디에서 선포했습니까? 바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과 함께 이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바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사막과도 같은 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는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바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음을,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구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요, 이제라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요, 마음을 고치고 돌아서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고쳐 먹어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라틴어로는요, 제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현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컨대 성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죄와 그리고 잘못된 행실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그냥 묵인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제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2000년 전에 바로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이때에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그렇지, 내가 이제 그 전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샀잖아요. 우리는 막연히 새해가 되면 올 한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바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제 오신 그 메시아를 증거하였지만, 그 길을 준비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을 그들이 소위 요즘 말로 하는 말로 일렬직관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대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대로 이제는 회개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막중한 사명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부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말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처럼 확신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던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은 전혀 이렇게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둘러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높이에 있냐면 해발 850m 고지에 있습니다. 여기 무슨 산입니까? 구봉산. 구봉산 한 200-300m 됩니까? 제가 속리산 문장대에 야간 산행을 해서 올라가 봤던 적이 있는데 속리산 문장대가 760m 가까이 됩니다. 그 높은 산 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앉아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면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 귀에 맴맴 돌았던 거예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언제 멸망합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 불리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우리는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그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였고 이제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러한 때에 바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지금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2024년에 제 소망이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그 어려울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한 그 봉투가 올라오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그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때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데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고 이 2024년에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는 것,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의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막연한 기대나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올해는 좀 이렇게 변화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어디를 갑니까? 점치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오는 안 돼요. 월요일날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막연한 기대나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올바르게 행하면서, 그렇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환경은 다 달라도 우리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본분을 잊지 않고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시대적 현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변화되지 않는, 새해가 되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종말의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은 물론이고 그것은 각자가 다르죠.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그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한 오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타락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들, 그리고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배경이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복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별로 몸이 막 이렇게 꼬입니다. 왜? 우리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제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은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그때는 뭐 마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마약이요, 어느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쑥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뜨면 마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더 엄밀하게, 그리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이 마약 등을요 대량으로 생산하여서 요즘은 대상도 점차 일반화,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마시는 음료수에 넣는 방식으로까지 그렇게 대중화,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요, 지금 이 세상은요 2000년 전에 비하면 밤을 비추는 불빛은 더 환한데, 그런데요, 밤은 더 어둡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요, 빛으로 오신, 아니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은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가면 그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조차도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말세지 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을 딱 예약을 해서 눌러가지고 밥이 백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밥이 다 되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빠라라라 소리 나고 백미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그 당시의 세상이 이 정도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한 30년도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그때가요, 지금 또 눈에 선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요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비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신을 차려라. 예,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너희가 구분하였다라고 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았다면 그냥 잠자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시대에 그냥 환경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할 것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거 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요, 우리가 근신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이 뜻은요,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성위에서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나 지켜보는 거잖아요. 파수꾼처럼 깨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요행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요, 신문도 보고요, 또 책들 나오는 것들 보면서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 표가 현실이 되는 것을 다 목도하시는 올 한 해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한번 구호 외치고 한번 우리가 읽고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서요, 올 한 해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니면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요, 우리가 지구별 기도회, 교육부서별 기도회,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요, 온 가지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수시민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담장을 넘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우리 담장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을요 의식하지 마시고, 또 내 앞에 있는 환경도 탓하지 마시고, 또한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은혜를 맛보자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안 된다,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말하지 말고 올 한 해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인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